우리나라 3.1운동에 34민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명 34번째 민족의 대표로 불리는 스코필드라는 선교사이면서 박사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한민국에 오셔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이면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탑골공원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그 시위의 현장 두루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고 기록을 남겼고, 그리고 그 다음 4, 5월 달에 제암리아 고주리에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를 직접 찾아가서 전부 조사하고 기록해서 세계에 그 실상을 알리는 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스코필드 박사, 한국 이름은 석호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잊지 말아야 될, 기억되어지는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일 때문에 1920년에 일본으로부터 조선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가셔서 대학 교수셨었는데 교수를 마치시고 1958년 우리나라에서 국빈 자격으로 초청이 되어서 서울대학에서 세균학, 수의학을 이렇게 가르치신 인재를 양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기여하신 분입니다. 1970년에 노환으로 만 81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때에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우리 국립서울현충원의 애국지사묘지에 안장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 8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케이크를 45kg나 되는 큰 케이크를 만들어서 보냈고, 또 영부인은 화분을 보냈는데 백화파 이렇게 피어있는 귀한 화분을 선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생일 파티에는 YMCA에서 열렸고 한 250명이 모여서 당신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생일 파티였었다라고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께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지 과거가 아니다. 40년, 50년 전의 일을 운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국의 운명은 장래에 있는 것이다. 훌륭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면 해마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기념 행사를 가정적으로도 갖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날에 태어났다, 나는 이만큼 오래 살아남았다, 이런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기억하는 일에 있습니다. 생일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희생, 헌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교회 생일인 교회 설립 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업적, 부흥을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했을 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 랍비들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세가 120세 되던 날이 2488년 아달월 한 2월 중순에서 4월, 3월 중순 되는데 그 7일에 모세가
120살 되는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생일날. 그런데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36일 동안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60만 명, 장정들 60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누구나가 다 똑같이 그의 설교를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스피커가 있고 음향이 있었겠습니까? 60만 명을 모아놓고 이 모세 120세 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원래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말을 잘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기록을 그들의 문서에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서라는 것은 광야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모세의 말씀 내용입니다. 임종하기 한 달 전에 유언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읽어보면 이 광야에서 자란 2세대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 후손들에게 지난 40년 광야에서 있던 일들을 쭉 들려주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한 그 일, 그리고 1년 후에 가나안을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나의 국경에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 일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너희 1세대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일들, 그리고 그 후에 요단 동편길로 가나안 국경까지 가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의 세 지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일,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이 모압 평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된 모든 일들을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들려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에 꿈꾸었던 그런 화려한 미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모세가 먼저 백성들의 시선을 돌려서 광야 생활의 40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40년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시간이었었습니까? 실패하는 시간, 반역하는 시간, 목마른 시간, 굶주린 시간, 불뱀과 전염병과 전갈들이 가득했던
정말 고난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광야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빚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화려한 도심이나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메마르고 촉박한 광야에서 시작되고 세워졌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아니하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고된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광야 40년의 결론입니다. 교회의 생존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세는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서 광야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설립 기념일은 연수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다. 설립 기념일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바로 생일은, 설립 기념일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64년 전에 김치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김치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목사님은 1899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어려서 서당을 다녔는데 그 서당에 훈장 서당님이 김응보라는 영수 이 선생님께서 이 김치선 어린아이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영특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함흥으로 파송받은 영재형 선교사라는 카나다 선교사를 만나게 하고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영재형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함흥에서 제일 좋았던 영생중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희 전문학교를 입학해서 공부하게 되고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일본에 가서 고베 중앙신학교에서 미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와 달라스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던 중에 이 영재영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부의 문제 때문에 함흥 사역지에서 일본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일본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영재영 선교사가 김치선이에게 일본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도우면서 공부를 병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마친 후에 영재영 선교사의 도움으로 저기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고 달라스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고베교회 그리고 도쿄 중앙교회 메구로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일제 강점기 시대였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주일이 되면 한복을 차려입고 한국말로 설교하기를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결국에 수개월 동안 형무소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3.1운동에 앞장서서 활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되고 그 복역 가운데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본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서 조선 한국인들에게 신앙을 독려하는 과정 가운데 형무소에 수감이 되고 복역하게 되는데 그 수감 가운데에 기도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3층전을 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나온 후에 더 이상 일본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바람에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해방 1년을 앞둔 1944년 3월에 일본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습니다. 17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우리나라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혼란한 그 전국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전도하는 일 외에는 이 민족이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신 지 2달 만에 남대문 교회에서 6번째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남산에 올라가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이 김치선 목사님이십니다. 남대문 교회에 부임하셔서 남한교회에서는 최초로 새벽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곳이 바로 김치선 목사님이 부임하는 이 남대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남한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부흥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살 길은 3천만 백성 가운데 300만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대문 교회 안에 대한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거기서 디저다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대한신학교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우리 이 남산 밑에 있는 해방촌 교회라는 그 유명한 교회와 흑석동에 있는 흑석동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6.25가 발발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을 내려가셨고, 그리고 피난 생활을 마치고 1952년 12월에 돌아오셔서 남대문 교회를 사임하고 여기 이 지역의 창동교회, 대창교회를 거쳐서 바로 이 자리에 총파 중앙교회를 설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관악산의 베델 기도원이라는 그 땅을 사서 기도원을 설립하셔서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십니다. 그 관악산에 있던 베델 기도원이 바로 지금은 서울대학의 기숙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서울대학을 그쪽에 세우면서 그 구입하신 모든 땅들을 그렇게 나라가 가져가고 거기서 보상받은 것으로 지금 안양대학의 그 15,000평 땅을 사셔서 거기에 대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늘 전국 방방곡곡에 우물을 파야 된다, 300만 부흥 운동을 주창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우물을 파야 된다,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28,000 동네가 있었는데 2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의 모든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사들에게 가는 곳마다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부르짖으셨고, 그리고 그 신학대학을 나온 모든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 사명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1962년도에 지독하게 가난하고 절망이 이 땅을 덮었을 때에 목사님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명예에서 청파 중앙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앙 위에 이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향하여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념 믿음을 가지셨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DNA에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사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1968년에 6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가 64년 여기까지 오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했고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영적인 광야를 통과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지난한 광야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64주년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와 3세들에게, 그리고 설립 64주년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 시점에,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과거의 은혜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하면서 너희들이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지만 부르티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유대 랍비들의 전통 문서에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남겨져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옷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조금 더러워지면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비를 내려셔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그리고 달팽이가 자라면서 껍데기가 자라는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그 입은 옷이 몸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자들 민족의 역사의 일들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골짜기와 샘이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와 꿀이 풍성한 곳이고 온갖 광물이 풍부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영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한 인생,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로운 미래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철저하게 무능했던 과거의 광야를 기억하라는 안전장치의 말씀을 그들에게 걸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청파중앙교회에 직면한 현실은 가나안과 같습니다. 과거처럼 우리 교회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예배당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좋은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서운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우리 다음 세대를 그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떡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4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대한신학교 자리 강당 자리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공부하던 곳이 바로 이 청파중앙교회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역에 내려서서 교회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잘 먹고 건강해서 그 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64년 전에 그 먹지 못할 때, 가난할 때에 여기서 공부하던 수많은 목사님들은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저녁을 굶으면서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오는 저 계단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을 다짐했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성도만이 어떤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파중앙교회 64년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역사였었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선배들과 성도들의 그 헌신이라는 귀한 유산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64주년을 맞이하여서 광야 같은 세월 64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나온 64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가올 64년의 미래를 향한 큰 비전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청파중앙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